마반자바람이. 네, 감사합니다. 먼저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불광을 믿자. 불광을 알자. 불광을 지키자. 불광을 살자. 네, 감사합니다. 마반자바람이. 제가 아까 영상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1080일 기도가 긴 것 같지만 눈 깜짝할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입죄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회양이라니 참 세월이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지내는 동안은 그렇게 빨리 지나갔다고 느끼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중간에 여러 어려움도 있었고 또 한때는 왜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지나놓고 보면은 항상 순간이었더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1080일 기도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1080일 기도 또 하는 동안에 여러모로 애써 주신 우리 사종스님들, 주지스님을 비롯해서 우리 사종스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새벽기도 그리고 사시기도에 꾸준히 동참해 주신 우리 법의 형제님들께 우리 함께 찬탄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따 말미에는 노래를 한 곡 부를 거예요. 시작할 때 부르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제 마지막에 준비가 됐습니다. 합창단이 또 무예불망 기다리실지도 몰라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좀 뒷부분에서 노래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모험정신과 개척정신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의 세계 역사 속에서 가장 모험적으로 사신 분, 모험하면서 사신 분, 또 개척하면서 사신 분, 이 저는 부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모험정신과 개척정신은 어떤 뜻인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모험정신은 위험을 무릅쓰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레스트 올라가는 거 상당히 힘들잖아요. 위험하잖아요. 에베레스트 정복을 하는 것, 그걸 시도하는 것, 그것 자체가 모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보통 사람들은 꿈도 못 꾸죠. 웬만한 의지, 웬만한 체력이 아니고서는 꿈꿀 수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통 사람으로서는 힘든, 아니면 본인으로서는 상당히 힘든 일에 도전하는 것, 그것이 모험이라고 한다면 개척은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개척은 본인의 소명의식으로 제가 여기 썼습니다만 개척정신은 새로운 영역이나 진로를 열어나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개척정신에는 어떻게 보면 모험정신이 가미되어야 하고요. 모험정신에는 개척정신이 함께 있을 때 그 모험이 진정으로 빛나게 됩니다. 부처님의 모험정신이 최대로 발현됐던 사건은 뭐냐? 저는 출가라고 생각해요. 출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출가는 우리는 부처님께서 우리 신화에 의해서 부처님께서는 전생부터 붓다가 되기로 예정돼 있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당신이 이 세상을 선택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이야기하지만 어디까지나 이건 신화이고요. 부처님 입장에서 출가를 할 때는 저는 허허벌판으로 나간 것 같은 심정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출가를 하지 않으셨다면 부처님의 앞날은, 그러니까 왕자 시타르타의 앞날은 보장되어 있었잖아요. 카필라바스투의 왕이 될
애정이었고 더욱이 그분의 모든 자질이 아주 출중했습니다. 그러한 출중한 자질이라면 그분은 그냥 보통 왕이 아니라 전륜송왕에도 오를 수 있는, 전륜송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벗어놓고 옷까지도 벗어놓고 머리까지도 다 잘라버리고 머리와 수염도 자르고 그야말로 알몸으로 허허벌판으로 나가신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모험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모험에는 한편으로는 개척정신이 들어있어요. 단순한 모험이 아니라 그냥 위험을 즐기겠다, 모험을 즐기겠다는 차원이 아니라 출가해서 깨달음을 얻고 마침내 그 깨달음을 통해서 만중생을 제도하리라, 만중생을 교화하리라, 그러한 꿈을 안고 모험에 뛰어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출가에는 실질적으로 모험정신이 아주 충만해 있지만 모험정신과 개척정신이 함께 들어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 전도선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도선언 속에서 부처님께서는 당신이 펼치고자 했던 그 뜻, 그것을 우리 제자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선언을 보면은 우리가 어떠한 정신으로 부처님의 사명을 이어받아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자, 함께 우리 전도선언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법회보의 맨 위쪽에 나와 있죠. 우리 화면에도 지금 비추고 있을 겁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이제 법을 전하러 길을 떠나라. 모든 중생의 이익을 위해,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하여 연민의 마음으로 길을 떠나라. 마을에서 마을로 두 사람이 같은 길을 가지 말고 혼자서 가라. 오로지 깨끗하고 바른 삶으로 모범을 보여라. 나도 이제 우르벨라의 세나니로 가리라. 네, 이 전도선언, 부처님께서 우리 후학들에게 아주 간곡하게 부탁한 말씀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주 간곡하면서도 간절하게 명령한 것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이제 법을 전하러 길을 떠나라. 길을 떠나라. 아까 우리 노래에서도 나왔죠. 가세 어서 가세. 저원독으로. 저도 이거 잘 몰라요. 지금. 노래가 은근히 어려워서 잘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그 말씀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가세 저원독으로 함께 가세. 저원독으로 가세죠. 그냥 저원독으로 혼자 가자는 게 아닙니다. 저원독으로 함께 가세잖아요. 저원독으로 함께 가세는 나 혼자 잘 살겠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잘 살기 위해서, 함께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여기서 법을 전하러 길을 떠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좋은 법을 나 혼자 알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 좋은 법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 그러한 사명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개척 정신입니다. 모든 중생의 이익을 위해,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하여. 이것은 우리가 어떤 소명의식을 가져야 하는지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바로 많은 중생들의 이익을 위해서 매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의 이익이 아닙니다. 연민의 마음으로 길을 떠나라. 연민의 마음이라는 것은 자비심이죠. 어떤 행위를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그 바탕에는 자비심이 깔려야 한다. 자비심으로 법을 전하라 하는 겁니다. 자비심이 없을 때는 그 어떤 행위도, 훌륭한 행위까지도 사실 정당화되지 않아요. 의외의 풍파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건, 심지어는 남을 비판할 때까지도 자비심으로 비판해야 된다. 라는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마을에서 마을로
두 사람이 같은 길을 가지 말고 혼자서 가라. 제가 특히 주목하는 부분은 바로 이곳이에요. 두 사람이 같은 길을 가지 말고 혼자서 가라. 사실 혼자 가기 힘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혼자 가면 위험한 일을 당했을 때 혼자 대처하기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두 사람이 같은 길을 가지 말고 혼자서 가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혼자서 가게 되면 두 마을을 갈 수가 있는데 혼자서 가면 한 마을밖에 못 가잖아요. 바로 거기에 부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너희들 60명이 아라한을 앞에 두고 부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60명이 한꺼번에 길을 떠나서 교화하기 시작하면 60개의 마을로 각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두 사람씩 가게 되면 30개의 마을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60개의 마을로 가서 더 널리 전파하라. 이 좋은 가르침을 전파하라. 이런 말씀이 담겨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쉬운 길로 가려 하지 말아야 된다. 쉬운 길로. 우리는 가끔 보면 쉬운 길로 가고 싶어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큰 스님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큰 스님께서 대각사에서 목요법회, 금요법회를 진행하시다가 법회 공간이 너무 좁아졌어요. 법회 공간이 좁아져서 목요일날 법회하던 것을 금요일까지 늘렸잖아요. 그래도 법회 공간이 좁았던 거예요. 그래서 당신께서 스스로 도량을 만들 필요를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잠실벌에다가 이 도량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이때 생각해 보세요. 우리 큰 스님의 지인은 그 이전에 총무부장까지 하셨어요. 그냥 총무부장이 아니라 총무원장 대행 총무부장을 지내셨습니다. 따라서 당신께서 마음만 잡수시면은 상당히 큰 공차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였습니다. 봉은서 주지도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충분히 저는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허벌판, 이 잠실벌판에 도심사찰을 지으셨던 의미가 무엇이겠느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큰 스님께서는 쉬운 길을 택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잠실벌판에 법당을 지으셔서 상당히 고생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지을 때도 고생하셨지만 지어놓고 나서도 바로 모든 시설을 완비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보일러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좋지 않았고요. 그래서 아주 냉골에서 지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고생하면서 마침내 만드신 이 전답, 이 바로 잠실 불광사인 거예요. 결코 쉬운 길을 가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전법하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전도선언의 의미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점을 명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로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선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른 스님들께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 1080일 기도가 끝나면 저는 이 1080일 기도의 힘으로 도심 포교당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지금 우리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불교계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라고 생각해 보았을 때 산중에 있는 사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구 밀집 지역에 우리들이 쉽게 수행할 수 있는, 쉽게 오갈 수 있는 그런 사찰이 마련되어야지. 한참 고생해서 올라가는 곳, 지금 젊은 사람들은 그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지금 이미 경험하고 있잖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의 이제 상당수는 전부 50대 이상인 것 같아요. 대체로. 전부는 아니고 50대 이상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갈수록 높은 산사에 올라가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한 입장에서 실제로 올라갈 수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 일주일에 몇 번이나 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불광사에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교육에 오시는 분들 보면은 거의 날마다 오시는 분들이 꽤 돼요. 월요일에는 캘리그라피 오시고, 화요일 날은 불교대학 오시고, 수요일 날은 법화경, 사경, 그러니까 지금은 종강했습니다만은 얼마 전까지 그렇게 하신 분이 계셔요. 목요일 날은 기본교육, 금요일 날은 브라반 또는 웰다이,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이 계셔요. 만약에 산중사찰이라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결국 우리들이 늘 부처님법을 생활하고 부처님법을 공부하고 신행활동하려면 사실 도심사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산중사찰도 필요해요. 그런데 산중사찰은 이미 포화 상태이고 너무 많아요. 얼마 전에 우리 문정 스님께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만에 우리 문정 스님께서 하만 봉불사에 계시잖아요. 하만의 사찰이 100개가 넘는답니다. 하만의 인구가 몇인 줄 아십니까? 하만 인구는 6만 5천이에요. 6만 5천 인구에 사찰은 100개예요. 근데 제가 알아본 신도시, 그 신도시는 인구가 14만이에요. 14만인데 사찰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게 현재 우리나라의 불교계의 현실이에요. 도심에는 절이 별로 없어요. 산중, 시골에 전부 내려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전도선언을 실천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고 부처님의 모험정신, 개척정신을 가슴 깊이 새겨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처님의 모험정신과 개척정신을 본받아서 4가지 정도를 실천을 하려고 하는데요. 4가지. 첫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쉬운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쉬운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라기보다는 쉬운 길을 가려 하지 않겠습니다. 쉬운 길로 가려 하지 않겠습니다. 쉬운 길을 무조건 가지 않겠다는 것은 맞지 않을 수 있죠. 왜냐하면 쉬운 길이 좋은 길일 수도 있으니까. 바른 길로 가는 것을 선택할 뿐 쉬운 길을 선택하려고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바른 길과 쉬운 길이 있다면 바른 길로 가겠다는 겁니다. 어렵더라도 바른 길로 가겠다 하는 뜻입니다. 두 사람이 같은 길을 가면 서로 의지할 수 있어서 쉽게 갈 수 있지만 힘들더라도 혼자서 가면서 최대한 많은 이들에게 법을 전할 수 있는 길, 그 길을 모색해 보겠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항상 진취적인 자세를 견지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이제 우르벨라의 세나니로 가리라. 이 말씀 간단하게 하신 말씀이지만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나도 이제 우르벨라의 세나니로 가리라 할 때 누군가 시자 한 명이라도 데려가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서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곳으로 가서 당신 스스로 교화 활동을 펼치시겠다는 겁니다. 제자들만 너희들이 고생해라 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부터 솔선수범하겠다는 자세입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세나니로 가리라. 제자들에게 길을 떠나라 했고 당신도 나도 오르벨라의 세나니로 가리라 라고 했어요. 여기에 보는 반야심경에 우리 마지막 후렴구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가자 저 언덕으로 함께 가자 깨달음을 위해. 이렇게 우리는 머물러 있지 말고
떠나자. 어디로? 저 언덕으로. 저 언덕이 우리 도심사찰 불광사의 입장에서, 불광문도의 입장에서는 어디가 되어야 되느냐? 바로 민중들이 최대한 많이 사는 곳,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곳, 그곳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 잠실 법당에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죠. 그러나 이곳 한 곳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 불광의 정신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불광사에도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 우리 불광의 정신이 되어야 됩니다. 전법을 위해서는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말고 떠나라. 부처님께서 나도 이제 우리벨라에 샌나니로 가리라 라고 선언하셨던 것처럼 전법을 위해서는 길을 떠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진취적인 자세를 갖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스님의 말씀 한 가지 더 보도록 할까요? 근스님께서는 우리 법회보의 오른쪽 페이지입니다. 오른쪽 페이지 한 중간쯤에 있네요. 근스님께서는 찾으셨어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루하루는 향상하고 진보한다. 나는 적극적인 인간이다.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성장하고 생활은 성공적으로 변한다. 이렇게 스스로 선언하고 늠름한 자세를 지니자. 그래서 우리 큰 스님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우리 불교도 산중불교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것, 시장을 향해서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만해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해 스님 부분 우리 혹시 앞으로 가서 만해 스님 말씀을 보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만해 스님 말씀, 조선불교 이신론, 만해 스님께서 1913년도에 쓰신 책이에요. 조선불교가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1913년도에 이미 만해 스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산중에 처박혀 있어서는 우리 불교의 미래가 결코 밝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상간의 불교가 아니라 시정의 불교여야 한다. 중생을 떠나서 불법이 있을 수 없으니 중생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과 고락을 같이 하며 법을 전하는 것이 참된 전법이다. 그래서 중생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지, 중생들에게 먼 길을 와서 너희들이 이곳으로 오라. 물론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중생의 삶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진취적인 자세예요. 그러한 자세를 견지할 때 우리 불교는 다시 일어설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만해 스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나라의 절이 산중에 있어서 이러한 폐단이 생겼다고 합니다. 첫째, 불교의 진보적인 사상이 발이 묶였고, 두 번째, 모험적인 활동이 사라졌으며, 셋째, 세상을 구하려는 의지가 꺾였고, 넷째, 사회로부터 고립된 독선주의적인 모습이 생겼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공감하십니까? 네. 1913년도에 지금에 비해서 도시가 잘 발달되지 않는 이 시대에 만해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오히려 지금 우리가 실천해야 될 때, 지금 우리들은요, 상당히 폐행적일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불자들이 많이 그런 생각을,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제가 도심포교당을 해보려고 한다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포교당 안 됩니다.
안 됩니다예요. 먼저 나오는 말이 그겁니다. 있던 포교당들도 접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 안 되느냐? 바로 탈종교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젊은 사람들은 절에 오지 않고, 그런데 어떻게 절 살림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게 포교당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했던 조언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오히려 도심 포교를, 도심 전법을 해야 되는 시대라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신도시에 14만의 인구가 있는데 우리 사찰은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 개신교 교회는 몇 개일까요? 몇 개였을까요? 짐작을 한번 해보세요. 네? 100개요? 14만에 100개? 엄청나게 많네요. 60개였습니다. 60개였고요. 60개는 크기가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넓지가 않은데도 불구하고 60개라는 것은 건물마다 큰 건물, 상가 건물에는 교회가 하나씩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들이 볼 때는 이 신도시야말로 그들이 볼 때 전도할 최상의 공간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들에게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 불교에도 마찬가지죠. 부처님도 이렇게 전도를 강조했는데, 전법을 이렇게 강조하셨는데 왜 우리 후학들은 부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일까요? 지금이라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신도시가 많이 건설됐는데 신도시마다 사실 우리 불교 사찰은 별로 없습니다. 어느 한 군데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신도시마다 개신교의 교회는 다 꽉꽉 들어차 있어요. 그리고 신도시마다 천주교 성당 다 적절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불교는 신도시마다 안 들어서 있어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도심 전법을 하지 않고 언제 하라는 말입니까? 그야말로 나중에 이제 불자 인구도 거의 없어져서 더 전법하기 힘들 때, 그때 하려고 하면 때는 늦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이야말로 최고로 좋은 시간이 아닌 거예요. 얼마 전에 불교 박람회 때 많은 젊은이들이 와서 불교 굿즈를 사가고 또 여러 가지 체험을 하는 것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근데 그들이 실질적으로 사찰에 오지 않습니다. 사찰의 환경이 젊은이들이 신행활동을 하기에 적절하지 않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들이 가장 호감을 갖는 종교가 불교라고 하는데 막상 불자로서 신행활동을 하고 있는 일을 찾으려면 찾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야말로 도심에 사찰을 건설해서 도심 포교를 해야 될 때다. 제2의 불광사, 제3의 불광사가 나와야 될 때다. 90년대만 해도 그러한 도심 사찰이 많이 생겼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2000년대, 2020년대에 데려와서는 특히 이제 코로나가 한번 일종의 광풍을 몰고 온 이후로는 모두들 꿈을 다 접어버렸다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기회이다. 가장 적절한 때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세 번째로는 오직 자비심으로 전법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하여 연민의 마음으로 길을 떠나라 라고 하셨잖아요. 이 말씀은 바로 자비심으로 전법하라 라는 뜻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자비심을 잃지 말아라 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비심으로 전법하자. 부처님께서는 똥장군 니다이의 몸을 직접 시켜주셨어요.
부처님께서 사와띠에 아주 좁은 골목을 지나가고 계셨을 때였어요. 사와띠에 좁은 골목을 지나가고 계시는데 그때 건너편에서 똥장군 니다이가 똥군 니다이라고 해야 되네. 똥군 니다이가 반대편에서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인도의 아주 좁은 골목길은요, 사람이 서로 비켜가기도 힘들 정도로 좁은 길이 있어요. 지금도 그런 골목이 바라나시에는 아직도 존재합니다. 그런 좁은 골목길을 서로 이제 그 길에서 마주치게 됐어요. 똥군 니다이는 부처님을 존경해 마지 않았습니다. 똥군이었기 때문에 부처님 가까이 간 적은 없지만 부처님 말씀을 전해 들었고 마음속으로 부처님을 깊이 존경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반대쪽에서 환한 빛이 걸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금방 그분이 부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존경하는 사랑하는 사람이 오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떨리겠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험을 해보셨죠. 그래서 긴장해가지고 뭔가 걸음걸이가 제대로 안 그려져요. 그래서 점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두 분이 이렇게 살짝 자리를 비켜서 하더는데 똥군 니다이가 너무 긴장한 나머지 발을 헛디뎌 버렸어요. 그래서 엎어져 버렸습니다. 똥장군이 뭔지 아세요? 똥이 가득 든 큰 통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것을 지게에다 짊어지고 가는데 그때 넘어져 버렸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골목이 전부 다 똥범벅이 됐을 뿐만 아니라 부처님께도 완전히 똥물을 끼얹어 버리셨어요. 끼얹어 버린 결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똥군 니다이로서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당신이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분 앞에서 오히려 똥물을 끼얹어 버리고 그분께 똥물을 끼얹었으니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부처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죽여주시옵소서. 엎드려서 그렇게 막 두 손을 모으고 막 싹싹 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똥꾼 니다이를 다 끌어안고 이렇게 세웁니다. 니다이야, 걱정하지 말아라. 나하고 같이 강물에 가서 몸을 씻자꾸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똥꾼 니다이를 데리고 갑니다. 똥꾼 니다이가 부처님이시여, 아니 이 더러운 똥꾼의 몸에 손을 대시다니요. 아니되옵니다. 라고 막 만류를 해도 부처님은 아니다. 똥물을 덮었었다고 해서 더러운 것이 아니다. 마음이 더러운 것이 더러운 것이지 똥물을 덮었었다고 해서 더러운 것이 아니다. 너는 조금 더 더럽지 않느니라 라고 하면서 부처님께서 같이 니다이를 껴안고 강물로 갑니다. 강물로 가서 니다이를 깨끗이 씻겨주셨어요. 이게 바로 부처님의 자비심입니다. 부처님의 자비심은 이러했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상황이 온다면 저도 자신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러한 마음은 좀 가져보자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부처님께서는 아누르타 존자는 눈이 먼 천안제일 제자이죠. 눈이 먼 제자입니다. 너무 열심히 공부하다가 눈이 멀어버렸어요. 이 아누르타가 어느 날 바늘귀에다가 실을 꿰려고 해요. 근데 천안은 열렸지만 육안은 멀어버렸기 때문에 바늘귀에 실은 못 끼겠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누군가 공덕을 쌓고 싶은 분이 있거든. 여기에 와서 내 바늘귀에 실을 깨워주시기를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때 누가 나타나셨어요? 부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부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셔서 내가 깨워주마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누르타 존자가 얘기합니다. 부처님이시여, 당신은 이미 어마어마한 공덕을 이미 쌓으셨는데 또 공덕을 지으시려고 여기에 오셨습니까? 라고.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닙니다. 아니다. 나에게는 아직도 더 많은 공덕이 필요하느니라. 이 세상의 중생은 한도 끝도 없고 그들에게 나의 공덕을 나눠주자면 나는 내가 세울 수 있는 모든 공덕을, 내가 지을 수 있는 모든 공덕을 지어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신께서 공덕을 쓰기 위해서 공덕을 지으신 게 아닙니다. 많은 중생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공덕을 지으셨던 거예요.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자비심으로 전법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번째로는 인욕하는 자세로 전법하겠습니다. 설법제일 부르나존자 이야기 아시죠? 설법제일 부르나존자 아시죠? 설법제일 부르나존자는 수라세나라고 저기 인도 북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좀 아프가니스탄 근처 그쪽이 될 것 같습니다. 그쪽 지방 사람이에요. 근데 그쪽 지방이 그 당시에도 좀 사나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르나존자가 어느 날 부처님께 말씀드립니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제 고향 수라세나로 가서 전법을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르나야, 수라세나 사람들은 아주 성질이 못돼서 네가 전법하려고 하면 욕설을 하고 비난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괜찮겠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르나존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들이 나에게 욕설을 하고 비난을 퍼부으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참 자비롭기도 하지. 나에게 욕설만 퍼부었지 주먹으로 때리지는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러면 주먹으로 너를 때린다면 어떻게 할래? 라고 부처님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부르나존자가 그렇다면 저는 이들이 주먹으로만 때렸지 몽둥이로 나를 때리지 않아서 감사하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번에는 그렇다면 그들이 몽둥이로 때리면 어떻게 할래? 라고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부르나존자가 그러면 저는 이들이 몽둥이로만 때렸지 칼로 나를 찌르지 않아서 감사하다 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칼로 너를 죽이면은 칼로 찔러서 너의 목숨을 앗아간다면 어떻게 할래?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부르나존자가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오온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의 번뇌를 양산하는 적이다. 그런데 이들이 나의 오온을 물리쳐 줌으로써 자연스럽게 나의 번뇌를 멸해 주었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런 마음이라면 됐다. 그러면 너는 수라세나로 떠나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바로 이 부르나존자와 같은 인욕의 자세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전법했을 때 비로소 전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모험정신과 개척정신, 이 정신이 있어서 저는 우리의 불교가 세계화되었고 오늘날의 불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교가 여기까지 전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불교의 전파의 역사, 불교 전법의 역사를 생각해 보세요. 불교 전법, 부처님께서도 열심히 전법하셨지만 그야말로 세계적으로 널리 퍼지기 시작한 것은 아쇼카 대왕 때부터라고 할 수 있어요. 아쇼카 대왕이 당신이 알고 있는 이 아름다운 법을 우리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세계 곳곳에 전도사를 파견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전도사의 이름을 우리가 일일이 기억하지는 못합니다만 지금도 잘 알려진 사람은 스리랑카로 간 마힌다 존자 그리고 상가세나 존자이죠. 바로 아소카드 왕의 아들과 딸입니다. 그렇게 많은 전도사를 세계 곳곳에 파견했어요. 그래서 세계 곳곳에 불교가 전파되었습니다. 특히 그 서역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제 서역에 이제 불교가 널리 전파되었고 그 서역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 이 아름다운 법을 우리들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서역 사람들이 동아시아에 전법하기 시작합니다. 동아시아, 중국과 한국과 일본에 법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들이 바로 전법성.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대표적인 분이 누구죠? 구마라집이잖아요. 구마라집이라든가 안세고, 축보보, 축법난 이런 분들이 이 동아시아에 와서 법을 전했어요. 근데 이 전법이 현지인들에게 완벽하게 만족했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죠.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법을 전하는데 아무래도 뭔가 미진하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 뜻이 있는 분들이 직접 우리가 현지로 가야 되겠다. 불교의 본고장으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99년에 법현 스님이 627년에 또는 629년이라고도 합니다만 현장 스님이 672년에 의정 스님이 그리고 우리나라 스님도 계시죠. 723년 무렵에 해초 스님이 인도로 떠났어요. 그리고 죽음을 무릅쓰고 법을 배웁니다. 길을 떠나는 것도 위험했고요. 다시 돌아오는 것도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길을 떠나서 인도에서 열심히 공부한 후에 다시 돌아와서 경전을 번역하고 많은 이들에게 법을 전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불교는 전법성, 구법성, 역경승에 의해서 법이 널리 전파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법이 전파된 예는 어떤 다른 종교에서도 찾기 힘듭니다. 그야말로 가장 아름답게 평화롭게 불법은 전파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신이 어디에 있느냐? 저는 모험정신이고 개척정신이라고 생각해요. 위험을 감수하지 않았다면 누가 그 어려운 길을 떠났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특별한 소명의식이 없었다면 이 좋은 법을 내가 그 진수를 반드시 맛봐야 되겠다. 또는 이 아름다운 가르침을 널리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되겠다. 그런 소명의식, 개척의식이 없었다면 어떻게 오늘날의 불교가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모험정신, 개척정신으로 우리 불법을 널리 여는 시대가 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우리 큰 스님께서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이 잠실 불광사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불광사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우리 1080일 기도 우리 열심히 했잖아요. 이렇게 기도해 나간다면요. 반드시 좋은 날이 옵니다. 나는 지금도 물밑에서 그 기운이 솟아오르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주신 스님께서 또 1080일 기도가 끝나자마자 바로 새로운 기도를 시작하시잖아요. 다음 주부터는 천일 기도가 또 새로 시작되죠. 지장 천일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장 천일 기도를 발언하신 우리 주신 스님을 위해서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평화가 오고 우리가 발언한 것이 온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불광사를 아주 아름다운 행복의 공간으로 만들자. 또 이미 행복한 공간이죠. 우리 행복한 공간
불광사를 생각하면서 우리절 불광사 이 노래를 한번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노래예요. 아는 노래 사랑해라는 노래에 우리 새로운 가사를 붙인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사랑해요 우린 정말로 사랑해